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에 익숙해진 것을 반드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것과 아도니아가 스스로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영광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사의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왕위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네 번째 왕자였던 아도니아는 위의 세 형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서열 1위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이 용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즉 세상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마음먹은 일은 모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것이며 그의 주변에는 그를 떠받드는 간신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상황은 그를 매우 교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아도니아를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한다는 생각이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나 영상들을 보면 지적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도니아를 혼내지 않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고 기록된 오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혼내지 않는 게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이 보일 때 덮어주며 방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3월 30일 큐티를 통해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결국 알아서 잘 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들이 자녀들과 겪고 있는 것처럼 싫은 소리를 하면 아이들과 관계가 어려워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에도 힘에 겨워 자녀에게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진리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충고와 징계, 다른 말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살핌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따끔한 충고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합니다. 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사람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하거나 뛰어난 부분을 기준으로 저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이나 봉사, 선교 등에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진 사역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익숙해진 것을 반드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구분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오해했던 것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익숙해져 갈 때 아도니아와 같이 책망받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결혼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을 따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 이후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해줄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할 때 다윗을 보고 그 어려움을 함께한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다윗과 상관없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합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도 죽입니다. 혹자는 무력, 성욕보다 강한 것이 권력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대국을 독재하고 있는 푸틴과 시진핑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권력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권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억이 주어진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서 10년 정도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윤리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맞물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든지 결국 사라지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수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연기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은 있지만 그 어떤 영광과 재물 등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이 모두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이 모두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시련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포기하라고 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 도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현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교만을 교정해 주실 하나님의 책망을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익숙해진 것인지 오늘 하루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것이 연기와 같이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